다 함께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의 진리를 함께 나누며 증거하며 또 배우는 축복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강한 화살과 같이 준비시켜 주시고 단련시켜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우리의 생애를 말씀의 종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식사 맛있게 했나요? 18쪽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대교회 5대학 추방설교. 그러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설교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설교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전혀 교회 것이지 않는 설교 아니죠.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기분이 팍 가버렸어요. 자존심이 막 상해버리고 분노하고 효과가 없잖아요. 모멸감을 주는 설교. 근데 놀랍게도 그런 설교들이 강단에서 많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주설교. 성도들을 저주하는 설교. 떠난 성도의 악을 추구해서 그 악을 자꾸 선포하는 설교. 성도의 험담과 허물, 죄와 실수를 자꾸 들춰내는 설교. 마음의 무엇? 독버섯과 미움이 가득 차서 어떤 설교? 근데 마음에 막 독버섯이 있고 막 독한 참기름 같은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을 때는 어떤 설교를 해도 거칠어져요. 그리고 성도들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똑같은 거친 형상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주 설교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피해야 될 설교죠.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질 않아요. 두 번째, 어떤 설교? 어떤 설교예요? 박설교예요? 어떤 설교가? 성도들의 약점을 쥐고 흔드는 설교. 이 성도들이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인생의 어떤 치명적인 약한 부분을 자기가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될 어떤 상담자의 기본 철칙이에요. 근데 그것을 막 공개적으로 설교 중에 막 다뤄버리는 거예요. 공개해버리고. 내가 아는 어떤 성도는 말이죠. 이혼을 3번 했거든요. 나한테 이 사실을 밝히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찌 진실을 내 가슴에 타가지고 사야 됩니까? 목사는 척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그 약점을 딱 준 거예요. 성도들의 약점과 죄를 근거로 협박하는 설교. 사자처럼 성도들을 물어뜯는 사나운 설교. 이제 이런 설교를 한 번씩 모델로 해보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누구 해보실래요? 한 3분? 이런 분야는 막 흉내를 내라게도 못하는 그런 체질을 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을 무시하는 설교. 이 전형적인 케이스가 내가 읽은 성경 봉독한 말씀과 설교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혹은 설교 본문을 아주 기발하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누구도 뽑아낼 수 없는 어떤 설교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작심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니까 더 해요. 세월이 지나면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연구해도 생각해도 그렇게 이 본문에서 이렇게 끌어낼 수 없는데 목사님은 직통계시로 뽑아내는 분이라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은혜가 된다. 이제 이런 목회가 거짓 목회죠. 두 번째,
성경 말씀 따로 설교 따라오는 방식, 따로 국밥 설교. 세 번째 설교 중에 아예 공개적으로 밝혀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지만 성도 여러분,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에요. 이것은 내가 주장하는 거니까 따르세요.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왜 그 말씀을 뒤엎어버리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A를 말씀하시면 그 본문을 죽어도 A에 내가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이죠. 네 번째, 나 홀로 설교. 다 성경적이고 틀린 것이 없는데 혼자 가요. 회중의 반응, 입장, 형편을 완전히 무시하고 홀로 가는 설교. 이게 이제 전달법이 충분히 연구되지 않는 설교에서 많이 나타나고 문어체 문장의 설교에서 많이 나타나죠. 회중과 전혀 동일시되지 않는 설교. 말이 속사포처럼 빠르고 마음이 말 달리듯이 막 급해가지고 혼자 달려가는 설교.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언어가 정밀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 굉장히 정확한 발음을 가지고 끌고 가는 설교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건 예외적이에요. 그런 분들은 막 거의 아나운서 수준의 막 발음이 정확해가지고 막 빠른 속도로 나가도 이제 성도를 끌어갈 수 있는데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 특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급하고 빠르면 말이 꼬일 수 있고 놓칠 수 있죠. 발음이 부정확하고 사투리가 심해서 회중이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 그러니까 설교자는 가능한 한 표준말을 쓰면 좋겠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제가 30대부터 60 될 때까지 텔레비를 틀고 딱 아나운서가 뉴스를 시작하면 서가지고 제가 따라했어요. 계속. 왜냐하면 저는 전라도 출신이라 전라도 발음이 아주 많으니까. 그런데 60이 넘어가니까 설교할 때 이 발음에 신경 쓰고 사투리를 안 쓰는 데 집중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질 않아요. 그래서 회주한테 제가 야기를 구했어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껏 설교하는 게 좋겠냐? 그냥 발음 정확히 하려고 굉장히 신경 쓰다가 성령을 놓치는 게 좋겠냐? 그랬더니 대다수가 목사님이 연세가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기로 하고 요즘은 좀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나 20대, 30대라면 반드시 고쳐가는 게 좋겠죠. 근데 요즘도 가끔 그래요. 목사님 전라도 말 쓰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안 쓰는데 나오는 걸 어떡하냐. 그리고 나를 설득하려면 이건 이해해달라. 조용기 목사님하고 서울 사랑교회 목사님이 절대로 경상도 사투리 안 쓰면 내가 다 바꾸겠다. 왜 그쪽 분들은 마음껏 경상도 사투리를 써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나한테만 그러냐. 그래서 저도 경상도 설교를 좀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할렐루야. 근데 가능만 하다면 표준말을 쓰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언어가 회중을 결정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한참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준말을 쓰려고 노력을 해도 이쪽 보고 이쪽 보니까 성도들이 중진들이 전라도 출신이 70% 돼버리더라. 내가 한 번도 전라도 출신을 대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경상도 출신인 것이 바로 확인되잖아요. 말로 하면은 3배를 더 신경 써서 도와요. 왜냐하면 언어의 층화 때문에 제가 잘해주지 않아도 전라도 사람들 막 붙는 거예요. 그 언어의 어색함 때문에 경상도 출신이 잘 안 붙는 거고, 그래서 무조건 3배로 잘해준다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그들에게는 공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5번째, 절제함, 신중함, 단정함 없이 외치는 돼지 멱다는 설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음성도 목청도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거든요. 학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산기도를 많이 하고 밤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쉬면 일정 기간 성도들의 양해를 구하고 회복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막 계속 가버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할렐루야 아멘 그러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본인은 굉장히 기도빨이 있는 의뢰스러운 목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은 목사님이. 성도들은 그 소리 듣기가 너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성도 선물인 만큼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 어제 텔레비 보니까 정치인 중에 모 당의 당수가 대표가 완전히 목이 가버렸더라고. 내가 헌재 출범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양반도 좀 쉬어서 회복을 해야 돼. 목은 우리에게 생명이잖아요. 여섯 번째, 자기 자랑, 자기 가족 자랑, 자기 교회 자랑들을 늘어지게 하는 설교. 설교는 어떤 경우에도 나의 위대함을 위해서 제공된 현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 내가 아무리 목회 경력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교회를 크게 해도, 내가 아무리 학문이 높아도 그것 때문에 목회하는 이유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목회자의 인격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늘 목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6층부터 다 보셨대요. 이분은 굉장히 교회에 깊은 관심이 있는 거지요. 목사님 교회당 이쁘게 잘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하지만 그것이 김경섭의 인격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사임 오면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일 내가 시중에서 사람들 만날 때 무슨 관계가 있어, 교회하고. 근데 목사들이 속는 것이, 저도 개척교회에서 30평, 40평 교회에서 지하실에서 목회할 때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더라고. 그리고 막 무시를 하고 막 상가에서 막 관리비를 몽땅 때려버리고 하여간 완전 동네 개예요. 목사가 보니까 가지고 놀아. 근데 이상하지요. 건축할 때 그렇게 지전장들을 만나자 해도 안 만나주고, 응? 말단 대리가 뭐 담보 없습니까 묻고, 응? 근데 놀라지 마셔. 응? 이 교회를 딱 짓고 나는데 국회의원 후보들이 자꾸 전화가 와. 만나자고. 응? 내가 안 만났어요. 왜? 개척교회 때 내가 그때 만나자고 했으면 내가 만나주지. 지전장들이 자꾸 명함을 놓고 가서, 응? 우리 사역자들이 목사님 이 양반이 또 만나자 그러는데 전화 달라고 그래요. 내가 전화 안 해버렸어. 왜 안 해요? 그 양반들이 김경섭을 만나러 왔겠냐고. 건물 만나러 온 거요. 그 양반들이 김경섭을 만나러 왔겠냐고. 건물 보고 담임을 만나러 온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지. 근데 여러분들도 뭔 말인가 잘 못 알아시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또 목사님도 그런 경우가 있었구나. 예? 근데 나의 인격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크게 하든지 개척교회를 하든지, 내가 학문이 높든지 낮든지, 내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든지, 이건 내 인격과 전혀 관계가 없고, 내가 설교자로 활동하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설교자로 활동하는 것은 말씀의 총으로 부름 받고 나가기 때문에 절대로 목회하면서 학문 자랑하지 마시고, 가문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 규모 자랑하지 마시고. 근데 이상하죠. 목사들끼리 만나면 꼭 그런 얘기를 물어. 아이고 목사님 몇 명 정도 나옵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리고 옆에서 한 몇 명 된다고 막 갑자기 막 존경하려고 그러고, 또 한 10명 두고 목회한다면 갑자기 딱 위로 보고 아래로 보고 막 그러려고 그러고, 이게 다 허위의식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의 종으로 활동하는데 아무 관계가 없고, 또 인격 관계에서 아무 관계가 없고, 우리는 언제든지 무명의 용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말씀을 대변하는
종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녔으면 나 혼자 가지 않죠. 회중과 함께 가고 하나님과 함께 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 설교. 언제든지 설교는 그 중심 테마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사라지면 율법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라지면 이 저주가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이 사라지면 하나님 아닌 세계가 자꾸 나올 수 있겠죠. 인간의 행위와 의무만을 강조하는 설교, 이게 많으면 설교가 탁 부담이 돼요. 설교 들어왔다가 팍 부담을 안고 가고, 물론 어떤 부분은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이 필요하겠지만 과도한 부담, 과도한 짐을 지우면 우리가 율법사, 바리새인과 유사하지 않겠습니까? 은혜와 복음이 강렬하게 드러나지 않는 설교,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증거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명한 복음이 드러나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5개 피해야 되겠죠. 첫째, 뭘 피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는 능력을 일구어 주실 것입니다. 자, 44쪽. 이제 드디어 설교 작성법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설교를 작성할 때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작성해야 되는가? 따라해 볼까요? 설교는 왜 복종해야 하나? 설교가 뭐라고요? 우리가 설교를 작성할 때 내 생각,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목회 정책, 나의 목회 방향을 이 설교에 반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대한 뜻을 펼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꽉 차 있으면 이건 복종이 아니죠. 내가 말씀을 다스리려는 경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제 손을 보세요. 말씀이 위가 되고 나는 그 말씀 안에 복종하지요. 하나님이 위가 되고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종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위가 되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설교 행위예요. 근데 하나님 위에 내 생각이 앞서가고 하나님 위에 나의 비전이 앞서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의 묵상이 더 앞서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종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복종을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도 나한테 복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설교가 아니죠. 그건 연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는 복종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설교가 아닌 것. 자기 주장의 선표, 설교인가요? 위대한 철학의 전개, 설교인가요? 신학적 견해의 논리적 전개, 설교인가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안식 기간 동안에 신학자들을 이렇게 모셔보면 제가 피드백을 꼭 받아봐요. 그리고 주일 오전 설교는 이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에서 설교자를 모시기가 쉽진 않아요. 왜? 설교하시는 분들이 다 어디 계셔요? 차이교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한 달, 겨울에 한 달 할 때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선교사님 중에 아주 본문을 깊이 연구하는 설교자가 있어서 그분을 주로 오시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못 올 때는 이제 신학자들을 모셔보거든요. 그 신학자들이 설교가 좀 전개가 좀 약해서 이제 설교학자들은 좀 종횡무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문가들이니까 모셔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성도들이 잘 은혜를 못 받아요. 또 은혜 받는 분들도 있지만 그 왜 그러는가 생각을 해보면 학문을 계속 하다 보면 논리에 강하고 심장과 감정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설교가 아니에요. 신학적 견해를 논리적으로 증거하는 것은 강의는 될 수 있어도 현장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설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번째, 교회 내 좌파 세력 확장을 위한 선전회장. 교회를 개척해서 이끌어가면 대부분이 담임 목사 중심으로 가지요. 또 반대편에 있는 분들도 끝까지 사랑하면 또 순종해줘요. 그러니까
내 가슴을 쳐도 그냥 열어주면 돼. 칼로 찌르든지 총을 쏘든지 그냥 열어주면 돼요. 열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성도들이 또 해결을 해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3년을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뒤에 온 사람이 담임을 막 칼로 찔리고 난리 나서 피 흘리고 앉아있으면 내가 처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그냥 아파서 그냥 죽으면 돼요. 그러면 23년간 다른 성도들이 처리를 해준다니까? 목사님 이해가 되셔요? 근데 부임에 가면 한 10년간 반대 세력과 싸워야 된다고. 끝까지 그 세력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싸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것을 성령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고 순종으로 이기고 날마다 내가 죽노라 죽음으로 이겨가야 되는데 4번으로 이기면 문제가 돼요. 교회 내 좌파 세력을 확장하는데 설교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편가름은 계속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 설교가 아니죠. 자신과 가족 그리고 자기 세력의 탁월성과 위대성을 선전하는 장으로 만들면 그건 설교가 아니죠. 그러면 설교에서 뭐가 반드시 나와야 되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돼야 돼요. 3년 이상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성도들이 알아요. 이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분이다. 그리고 언제든지 본문 말씀의 설교가 되고, 그런데 이상하지요.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데 회중과 무관한 설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3번의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오늘의 회중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탁월하신 하나님의 설복력과 설득력이 설교로부터 전개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가 아닌 것과 진정한 설교인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설교자의 복종으로 구분이 돼요. 복종. 첫째로 설교자가 어디에 복종해야 된다고요? 본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죠.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우리에게 거친 거부감을 줘요.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목사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근데 설교를 할 때 언제든지 본문에 복종을 해야죠. 두 번째, 어디에 복종한다고요? 이건 여러분이 지금 갑자기 고개를 딱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생각은 그래요. 내가 설교할 때 너희들이 나한테 복종해야지. 이게 우리 생각인데 아니죠. 목사인 나도 선포자로서 회중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회중의 인기에 영합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회중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회중의 아픔, 회중의 고통, 회중의 슬픔, 회중의 좌절을 알고 이 회중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것은 나의 말로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그 회중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회자로 세웠지만 회중을 좌지우지하는 권세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회중을 철저히 도울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탁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탁월한 만큼 우리는 이 탁월성에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설교가 끝났을 때 피드백을 받고 자기 평가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자기 평가를 게을리하면 자기 숭배로 빠지기 쉬워요. 어디에 빠진다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 거쳐가신 분인데, 내가 볼 때 설교 볼 때 평가해보면 약점도 많아, 장점도 있고. 그래서 내가 한두 가지 지적을 해주면 안 받으래요. 팍 튀어.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모든 목회자들이 나한테 다 설교문을 내기 때문에 내가 평가를 하고, 뭐 중간 정도 하면 놔둬요. 근데 어떤 목회자는 그냥 전혀 조직이 없어. 그냥 조직이 없어. 조직이 서론도 없고 결론도 없고 그냥 대지도 없고 기승전결도 없고 플로우도 없고
일반적으로 설교학 교과서만은 어떤 조직도 갖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나오고 있는 동안에 좀 그거 하나는 내가 세워주었다 생각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또 우리 목회자 중에 한 분을 또 붙여줘서 돕도록 연구하고 해보는데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배움의 정신, 그냥 신학교에 입학했다는 것으로 완성돼 버린 거예요. 누구도 날 터치하면 안 돼. 담임도 터치하면 안 되고 하나님 터치하면 안 되고 배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표가 너무 낮은 거예요. 내가 완성됐다고 생각하니까 목표가 얼마나 낮습니까? 내가 가야 될, 지금 여기서 다루는 이 테마 자체가 80개거든요. 테마가. 그럼 80개 전체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제 설교한 것을 이 기준으로 다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컨대 내가 본문에 복종이 있었는가? 1점에 10점. 내가 청중에 복종이 있었는가? 1점에 10점. 내 설교가 전반적으로 이동훈 목사님 설교를 늘강한 만큼 탁월한 설교였는가? 1점에 10점. 김종 목사님 어제 설교하셨나요? 일부? 안 하셨나요? 지난주 하셨나요? 이동훈 목사님 설교가 8점 정도 나온다면 목사님은 얼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8일 전에 설교가? 한 9.5? 근데 그 목사님은 9.5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한 4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장점, 일부러 장점 한 서너 개 얘기해주고 하나 고치려고 하나 딱 터치하는데 확! 목사님! 그만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목회하면 고생 많이 하겠구나. 왜 그래요? 탁월성에 복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설교자로 부르실 때 스펄전도 능가할 수 있는 차지를 주셨다고요. 제2의 이동훈도 나와줘야 돼요. 이동훈 목사님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그렇지 미국이나 영국에서 태어났으면요 스펄전을 능가할 수 있는 엄청난 차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첫째로 그분은 본문에 탁월하고 두 번째로 그분은 언어 구사 능력이 탁월해요. 영어도 탁월하게. 그분은 독서량도 엄청나요. 근데 왜 그분을 잘하냐? 꼭 내가 교회를 옮기면 그 양반이 따라와. 그래서 그리고 은퇴하시면 이제 좀 설교를 그만하셔야 되는데 우리 계속 5분 거리 경기대학교에서 또 매주 설교를 하시는 양반이. 그러니까 제가 이동훈 목사님을 능가 해먹어야 여기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 양반 설교를 300편을 내가 분석을 했어요. 그분은 철저하게 3대째 설교예요. 그분은 단 한 번도 서론에서 회중 전체를 장악하는 집중력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분의 적용은 언제든지 강력한 결론이 적용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그분은 평가를 하면 99점이 나와요. 인간이 그럴 수는 없어요. 오카노 목사님 설교도 200편 이상 분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분석이 저는 매주 하는 일이니까. 월요일이 되면 프리셉트 이제 3월이 되면은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공부하거든요. 김 국장님 개강일이 며칠이요? 양간사님? 한번 찾아볼래요? 프리셉트 아니 핸드폰 홈피 들어가가지고 며칠인지 3월 9일 같은데 그때 시작을 하면 이 강해설교학교 골로새서가 이제 12시 반부터 한 3시 반까지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분석하듯이 관찰하고 해석 작업하고 원어 연구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반드시 골로새서를 대한민국에서 지난 10년, 20년간 가장 탁월하게 설교한 설교자의 책으로 된 설교를 채택을 해서 분석을 해요. 내용 요약을 하고 오케이. 3월 9일 날 반포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1년이면 24편, 10년이면 240편,
20년이면 500편은 분석하게 돼 있죠. 그리고 제가 매주 주일마다 본문 설교를 진행해요. 지난 가을에는 요한일서를 진행했어요. 지난 가을에 월요일 날 요한일서로 프리셉트를 가르쳤어요. 그럼 보세요. 12주를 강사로 제가 10시간 이상 연구를 해서 2시간 강의, 12시간 곱하기 12주 하면은 144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매 주일 약 12주 동안에 요한일서로 이 자리에서 설교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하루 종일 주로 설교 준비해요. 그리고 월요일 날 강의하고 본문을 가지고 화수목금 묵상을 계속 해나가요. 그러니까 가을 학기는 요한일서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본문을 연구하는데 요한일서에 관한 거의 모든 책을 사요. 거의. 그러니까 작년 가을은 대한민국에서 요한일서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학자, 어떤 설교자하고도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3년 지나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다 남지가 않아요. 3년 지나면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뇌 구조를 다 기억에 만드시질 않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본문을 연구하고 설교를 할 때 내가 설교 프레임, 기본 A4 용지 한 페이지 정도의 왁구를 짜고 프레임을 짜고 그리고서 요한일서라고 써져 있는 거의 모든 설교집을 읽어요. 그러니까 매주 약 6편조의 설교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50주면은 몇 권을 분석합니까? 몇 편의 설교를 분석합니까? 한 주에 5권만 분석해도 50주면은 50 곱하기 5권, 250권. 6권 곱하기 5권, 아니 50주, 300편. 그렇게 25년을 살아온 거예요, 25년.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본문 설교에 강한 분들로 알려진 모든 설교자를 제가 다 알아요. 그분이 어떻게 본문을 시작하고, 어떻게 서론을 시작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고, 어떤 부분에서 약한 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지. 그런데 이동호 목사님 설교에서 평가할 때 99점이라고 그랬죠. 근데 100점이 나오는 설교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응? 저는 한 80점 정도 나와요. 저는 완벽하게 못해요. 오카노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제자 훈련의 왕자라고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설교의 왕자예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2세계를 열면요. 몸이 어장나서 일찍 가요. 어떻게 그 2개를 다 열 수 있냐고, 인간이. 한 인간이. 그리고 모든 설교를 홈런을 치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아닌 거지.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에라도라고, 가끔 안타하며 감사하고, 응? 예? 병살 다 더해가지고 쭉 하고, 회개도 하고, 이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오카노 목사님은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병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20대 후반부터 만났는데 제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이미 제가 30대 중반에 그걸 알았거든. 그때 그 양반 붙들고 목사님 절대로 100점 설교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찍 죽습니다. 병듭니다. 암 걸립니다. 이걸 내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계속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그때는 그 양반이 엄청 높으신 어르신이라 여기까지 나오는데 말을 못한 거예요. 그 양반이 지금 살아 계셔야 한국교회가 안전하거든. 응? 참 이 죄인이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나르시시즘에 빠지면 안 돼요. 설교에 관한 한. 설교는 오카노 목사님 빼놓고는 100점 없어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해도 그분도 약점은 있긴 있지. 그러니까 이제 이건 2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로
언제든지 홈런 치는 설교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월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탁월성에서 나아갈 때 가장 강적은 교만. 내 설교가 완성됐다는 생각. 근데 제가 함께 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설교한 거를 30분, 50분을 들어. 그리고 참 내가 생각해도 내 설교가 잘한다. 그리고 한 번 들을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반성이 없어. 피드백이 없고. 근데 내가 보면은 엉망이요. 한 가지 얘기하려면 팍 튀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예요. 목사님, 절대로 그렇게 하면 목회가 어렵습니다 해도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회를 오래 했어도, 아무리 내 설교가 위대하고 생각해도 벌써 내 설교를 3번 이상 들으면 문제 있는 거예요. 한 설교를. 그건 자기 두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설교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내가 한 설교를 한 번 이상 들을 때 창피해가지고 너무 약점이 막 보여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쭉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게 인간은 설교가 위대한 게 없어요. 이 모든 80개의 관점에서 뜯어보면요. 어떤 설교도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설교예요. 어떻게 인간이 완벽합니까? 그러니까 이 탁월성을 향해서 복종해야죠. 두 번째, 본문의 복종. 설교자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복종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 선포하는 것. 본문을 설교하는 데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는 본격적으로 매주 주중에 큰 설교, 수요 설교, 주일 설교, 금요 설교, 주일 설교 2번을 개선을 보셔요. 주일 설교가 있고 수요 설교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설교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중압감입니다. 탁월한 설교를 일주일에 2개 만들어내는 게 엄청난 거예요. 이 2개의 설교를 모든 목회를 진행하면서, 모든 목회는 무슨 개념입니까? 내가 신방도 하고, 내가 행정도 하고, 내가 상담도 하고, 이 모든 목회를 진행하면서 탁월성을 향한 2개의 설교를 10년 진행할 때까지는 습작기로 생각하세요. 탁월한 2개의 설교를 몇 년 할 때까지? 10년 할 때까지는 작가가 아직 데뷔하지 않았고 아직 글을 쓰지 않았고 습작하는 기간이다. 그만큼 겸손하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에게 철저히 복종하고 선배 목사님께 복종하고 내가 배워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하고. 자, 설교자의 십자가는 본문에 철저히 복종하는 것이다. 본문의 복종이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포기한다고요?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담임으로 목회를 하다 보면 가르쳐야 될 부분이 엄청 많고 또 성도들의 교정해야 할 부분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설교로 풀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말하고 싶은 모든 걸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말하라고자 하면 이게 설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길게 보면 설교자는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하고 믿은 자들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면에서 설교가 중요해요. 설교가 어떻다고요? 중요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설교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저는 한국에서 1980년대, 90년대 차세대, 현세대 차세대 탁월한 설교자 1위, 2위, 3위 목회 신앙에서 나왔던 홍정길 목사님의 설교를 오래 들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분의 설교도 많이 분석했어요. 암송 오는 설교도 많아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분의 설교를 받아쓰기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분의 설교를 내가 다 보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스승이니까. 그분의 설교의 프레임을 다 왜 어떤 설교는 그분도 두 번, 세 번 반복할 때가 있기 때문에 회중들은 다 잊었어도 서론 올 때 내가 이분이 이 방향으로 설교하시다고 본문 보고 딱 왁구를 짜면 그대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설교에 관한 한 대한민국에서 제가 거의 전문가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부목사라면, 그리고 여러분의 담임 하에서 배운다면 담임의 모든 설교를 다 적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배울 것이 있어요. 내가 담임이 되면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상상하지만 실제로 담임이 되면 반드시 두 설교를 끌어가야 돼. 한국교회에서 수요설교, 금요설교 하든지 주일설교, 주일설교를, 금요설교, 주일설교를 하든지 최소한도. 현장에서 탁월한 두 개의 설교를 10년 이상 끌어갈 때, 모든 사역을 하면서 끌어갈 때 그 중압감이 결코 작지가 않지요. 이 강한 설교를 끌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교자로 자라는데 말씀에 철저한 복종이 필요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홍정희 목사님 밑에서 20년 설교 들은 사람 중에서도 여전히 꼴뚜기도 있고 망둥이도 있고 홍 목사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세력도 있어요. 설교가 중요해요. 근데 설교를 통해서 강력한 제자 양성은 일어나지 않아요. 설교는 중요해요. 근데 설교가 다가 아니에요. 설교는 목숨 걸어야 돼요. 근데 설교로 부족한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첫째로 불신자들을 어떻게 예수 믿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훈련 과정이 필요해요. 사가적 성공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설교를 배우는데, 함께 나누는데, 설교 가지고 안 되는 분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 단계별 훈련 과정이 반드시 있어줘야 돼요. 여기서 철저하게 제자 훈련 과정이 일어나면 회중 자체가 설교에 강해져요. 회중이 성숙함에 따라서 설교의 흡수력이 10%에서 30%로 70%로 강한 흡수력을 갖고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강력한 제자로 양성되는 회중 100명을 향해서 내가 10의 강도로 설교를 했는데 1000의 효과가 날 수 있어요. 내가 100의 강도로 설교를 했거든요. 준비도 그만큼 했고. 근데 회중의 영적 상태가 약하면 1의 효과가 날 수 있어요. 자, 설교가 중요해요. 우리는 설교에 목숨 겁니다. 근데 설교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을 저들에게 채울 것인가? 단계별로. 이제 막 안에 따라서 그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남성들, 그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도울 것이냐. 그들이 예수 믿을 때 어떻게 그들이 초신자 단계에서 신앙의 기둥을 세워가도록 성경 공부를 할 것이냐. 그들이 신앙 고백이 분명할 때 어떻게 매일매일 하루에 20분씩 큐티하면서 말씀을 흡수하도록 도울 것이냐. 그들이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도록 단계별로 도울 것이냐. 신앙 성장 학교도 만들고. 그들이 어떻게 강력한 제자로 자라갈 것이냐. 5시간, 7시간씩 씨름하며 예수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여지도록 도울 것이냐. 그 단계가 강화되어 가면서 설교가 강력하게 강화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설교는 단지 설교 가지고 완성되지 않아요. 회중과 더불어 같이 완성되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중이 말씀에 강해지면 절대적으로 설교자가 안전한 것은 설교자가 회중이 말씀에 강해지는 만큼 딴소리를 못해. 제가 가끔 이 설교를 이제 초청할 때가 있는데 가끔 그래요. 심지어 교수님도 그럴 때도 아이고 그 목사님 프리셉트로 무장된 교회 제가 가서 설교해도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교수님이 20년, 30년 목회 왕자가 무슨 말씀이냐고. 하나님의 종이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는 설교를 하면 뭐가 두렵냐고.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포기하는 것이죠. 내가 강단을 나의 사상, 나의 뜻을 전하는 장으로 삼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으로 삼기 위하여 강단에 주어진 말씀 선포의 그 권리를, 나를 주장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본문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자신의 유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유를 어떻게 한다? 제한한다. 본문의 복종의 진정한 의미는 그 본문의 내용과 역동성이 항상 설교에 제대로 표현되도록 언제나 그 본문을 따르는 것이다. 회중이 본문 중심의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그래도 어떻게 한다? 본문에 복종한다. 이제 전임자 목사님이 만담식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냥 본문 따로 설교 따로. 그리고 그냥 어떻게 그냥 시중에 만담들 많이 아시는지 그냥 그 양반이 까르르 웃어. 그냥 본문과 아무 관계없는 막 예화도 마음대로 쓰시고 막 완전히 그냥 만담이에요, 만담. 근데 성도들은 너무 즐거워해요. 거기에 막 20년 익숙해 있는 거예요. 후임이 가가지고 본문을 쪼개니까 성도들이 지루해. 잘 안 듣고. 그래서 내가 작정했어요. 지금부터 만담을 좀 연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청년 2명, 30대 집사 2명, 40대 안수사 3명 모아가지고 하여간 재밌는 얘기 매일 하나씩 나한테 이메일을 넣어라. 설교 보조위원 둬가지고 그냥 이 말하면 까르르 웃을 수 있는 거 재밌는 얘기 계속 보내라 해가지고 완전히 설교를 바꿨어요.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네? 잘못했어요? 그럴지라도 회중이 본문 중심의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어떻게 한다? 본문에 복종한다. 물론 이제 본문을 탁월하게 내가 증거하는 본문을 탁월하게 드러내는 어떤 설명, 어떤 예화, 어떤 증명이 굉장히 회중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있을 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또 회중이 영 거기에 익숙하면 주로 그런 분야를 증명과 설득과 설명과 예화 중에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절대로 본문을 떠나서는 안 된다. 여섯 번째, 본문이 함유한 진리를 정확성을 가지고 표현하고 전달한다. 자, 첫 번째, 어디에 복종한다고요? 어디에 복종한다고요? 두 번째, 어디에 복종해요? 이제 이게 우리는 본문에 복종한다는 걸 다 동의하죠. 다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청중에게 복종한다는 건 좀 우리에게 거부감이 있어요. 왜 이것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는 청중에게 복종할 수 있어요. 자기 자존감도 내려놓을 수 있고요. 선한 덕목들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타인들이 선한 덕목을 추구하도록 촉구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선한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이 이 설교를 듣고 변화되고 은혜 받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것 자체가 내 인생에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다. 라고 믿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 청중을 향한 복종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의 기본 자세죠. 근데 우리가 설교 행위를 내 인생의 무대를 확대하는 장으로 의식하고 있으면 내가 이 회중을 잘 이끌어 가서 교회를 수천 명으로 키우면 우리 교단에서 1등 가는 목사가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의 모습입니까? 사욕을 추구하는 자의 모습입니까?
잘 구분이 안 되셔요? 이 명백히 다른 거예요. 이건 확실한 사역이지요. 아이고, 내가 개척교회 10년 고생했는데 드디어 교회가 섰다. 이제는 나도 세단 타고, 요즘 에쿠스보다 좋은 차가 뭐가 나왔다는데 뭐예요? 제네시스가 에쿠스 밑인가 위입니까? 몰라서 묻는 건데, 그 에쿠스 위가 제네시스예요? 밑에가 제네시스예요? 아, 한 등급 낮은 거요? 아따, 우리 부목사님 아는 것도 많으시네. 근데 정말 우리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 되겠더라고. 이 노예나 총회나 이런 데서 보면은 나이 50만 넘어가면 뭐 교회 50명, 100명, 200명 그런데 그냥 차는 막 엑부스 같은 거 탁 타고 와가지고 뭐 그냥 뭔 자랑이라 하듯이 말이야 막 움직이는 거 이거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사업가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창피하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해서 내 명예를 높인다거나 노예나 총회에서 내 이름을 날리겠다거나 혹은 뭐 좋은 차를 타겠다거나 내 사역을 추구하는 정신은 철저하게 복종시켜야 될 정신이고 죽여야 될 정신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 자체가 청중을 향한 반역이에요. 자, 두 번째, 사역을 추구하는 자신의 이익, 명성, 재물을 추구하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고 선물, 사례, 기타 개인적 이익을 수취함으로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채우는 것으로 기쁨을 삼는 자. 이 생각은 강단에 올라가는 한 반드시 십자가 앞에 죽여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목회로 부름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자, 본문을 향한 열정은 사람을 향한 열정과 함께 나가야 됩니다.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설교자는 더 많은 연봉, 더 높은 명성, 단순히 청중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설교적 기술을 연마해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 모든 설교자들이 마음속에 싸워야 하는 것은 성경과 설교를 자신을 위해 이용하고자 하는 유혹이다. 설교자가 자신의 성공과 명예와 더 많은 연봉을 위해 생애를 쏟아부어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정말 비참한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너무 참담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옮길 때에도 만약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도하고 내가 200명 교회 위임 목사로 가면 뼈를 묻을 수 있는가?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뼈를 묻을 수 있는가를 꼭 기도하고 가세요. 위임이 된다는 것은 결혼한다는 거거든요. 위임을 한다는 것은 내가 위임 목사로 그 교회 간다는 것은 주님 내가 여기에서 평생 죽게 해주신 성도들을 위해서 내 생애를 드리겠습니다가 위임이에요. 이게 위임의 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야망이 커가지고 30대 후반에 200명 교회 위임 목사로 가가지고 한 10년, 한 1000명으로 자라가면 40대 후반, 3000명 교회 돌아가면 뒤도 안 보고 가버려요. 이게 목사가 갈 길인가에 생각을 해야 돼요. 위임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20대 후반에 참 이쁜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한 10년 살아보니까 돈도 많이 벌었거든요. 사업도 크게 했고 평신도가. 근데 여인들이 있는 술집을 뭐라고 그러나요? 룸살롱. 가서 보니까 얼굴이 다 많이 이뻐. 그리고 출근해서 보니까 20대 중반 팔팔한 그 여성이 자꾸 접근해 오고 그래서 집에 와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근데 또 그 여자가 한 20억 그 아파트를 아빠가 줬대. 아빠가 한 500억 재버리고. 그래서 여보 당신은 가진 것도 없고 얼굴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결혼 끝내야 되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쁜 놈 할 것입니까? 잘했다고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쁜 놈이죠?
아닌 표정을 지니까 절망해라. 나쁜 놈이죠? 여러분, 내가 30대 중반 200명 교회를 향해서 나라가 부름 받고서 위임식을 해서 가면요, 뼈를 묻어야 돼. 그런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1000명까지 자랐으면 평생 그 교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으로 인생은 충분한 의미가 있어요. 3000명 교회 오락해서 가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더 대우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명예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가요? 왜 가는가를 깊이 보세요. 왜 가요? 왜 가요? 이익 보고 가는 거잖아요. 이익 보고 가는 거잖아요. 이익이 목사 인생의 중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7, 8년 전 이 교회에, 이건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해가 들으세요. 이 교회에서는 그래요. 담임 목사와 장로들은 이 교회에서 자녀를 후임으로 세우지 않겠다. 왜냐하면 실력 있는 아들이 목사가 되면 개척을 시켜서 스스로 일으켜 세우는 것이 훨씬 더 본인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정해놨어요. 왜? 이 교회에서 장로나 담임 목사의 아들이 목사가 되면 이익이 훨씬 클 수 있거든. 근데 목사의 영광은 십자가의 길이 더 큰 영광이죠. 믿습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 교회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7번째,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실행할 때 죽어야 하는 야수는 일정하다. 죽여야 하는 야수는 일정하다. 그렇게 막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다. 이익을 죽이는 것입니다. 명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재물욕을 죽이는 것입니다. 승진을 죽이는 것입니다. 연봉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 4번째로 탁월한 설교의 복종. 우리가 왜 탁월한 설교에 복종시켜야 되냐? 우리가 끊임없이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케르케고의 사상을 전한다면 뭐 탁월할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켈빈의 사상을 전한다면 탁월하면 좋겠죠. 또 부족해도 별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알미안주의와 칼비니즘의 차이점을 설교한다면, 강연한다면 탁월할 수 있고 좀 부족할 수 있어서 별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전할 때만큼은 반드시 탁월해야 돼요. 그 자신이 없으면 쓰면 안 되고 그 목표를 포기하면 쓰면 안 된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기 때문에. 2번째, 하나님은 탁월한 설교와 탁월한 설교자들을 시대를 통해서 한 시대를 바꿔가는데 꼭 사용을 하셨어요. 세 번째, 설교가 탁월하면요, 성도는 졸지 않습니다. 설교가 탁월하면요, 다양성이 있고 박력이 있고 힘이 있겠죠. 4번째, 복종하는 설교자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사람을 영으로 살려내기 위하여 자신을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께, 하나님 자신에게 30% 복종합니까? 80% 복종합니까? 100% 복종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설교 앞에서 청중들은 넋을 잃고 흐느낍니다. 그 탁월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설교가 때로 왜 지겨울 수 있는가?
첫째로 탁월성을 상실하니까 그래요. 탁월한 목표를 갖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로 청중이 갖는 문화적 상황, 청중의 연령대, 청중의 관심사에 대해서 모를 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만약에 우리 목사님들을 향해서 설교한다면 어제 설교가 많이 바꿔질 거예요. 왜 그럴까요? 회중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어제 했던 설교를 가지고 그대로 와서 여기서 설교를 한다면 저는 청중의 복종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가끔 뭐 총신대 채플에서도 설교를 하고 또 뭐 부흥회도 가고 그러는데 반드시 청중 공성을 합니다. 물어요. 전화로. 목사님 주요 연령대가 몇 살입니까? 아이고 요즘 우리 교회 젊은이들 하나요. 이제 평균 나이가 막 60대, 70대 됩니다. 왜 부를까요? 청중 공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몇 년 됐는지 물어봐요. 한 60년 됐고, 80년 됐고, 10년 됐고. 왜냐하면 교회가 역사가 긴 교회일수록 전통이 발달할 수 있고 회중들이 별 기대를 안 할 수 있어요. 왜? 하도 많이 그냥 안 와본 목사가 없네 그 교회는. 그러니까 별 기대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걸 알고 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설교 준비를 할 때. 청중 분석을 해줘야 청중 복종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설교자가 본문에는 복종했으나 청중에는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지루할 수 있어요. 설교자가 청중의 필요에 둔감하면 지겨운 설교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제가 개척을 해서 죽전 지역에 자그마한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근데 한 3년, 4년 전에 만석이 돼버린 거예요. 꽉 차버렸어요. 앉을 자리도 없고 밥 먹을 데도 없고. 그래서 당회에서 7군데를 알아보고 이 부지를 매입해서 당시 5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면 한국에 디클라인하고 있기 때문에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국교회는 다시 일어선다. 이 이상적인 모델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기를 열었어요. 그리고 100명의 개척자를 이쪽으로 파송을 했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저나 부목사님 한 분을 파견해서 이 그룹이 이끌어지지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역량 있는 목회자를 두고 일단 한 교회에 2성전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주일 설교가 이쪽 설교 다르고 저쪽 설교 달라요. 딱 똑같은 본문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씩 달라요. 뭐가 다르냐? 청중이 다르기 때문에. 죽전교회 성도는 저를 오래 겪은 사람들이에요. 죽전교회 성도는 나이가 이제 50대, 60대가 40대 후반, 50대, 60대가 중추예요. 50대가 중추예요. 근데 이쪽 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그거는 70대, 80대도 많아요. 근데 이쪽 교회 성도들은 40대 초반, 중반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청중 분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좀 더 젊은 세대를 배려하는 설교를 해요. 저쪽은 좀 더 연세 있는 분들을 배려하는 설교를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청중의 복종이죠. 자, 설득은 가르침의 신이에요. 가르침이 깊어지면 설득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설교는 가르침과 함께 가며 가르침을 제공해야 하니까 설교는 분명히 강의는 아니야. 설교 자체가 가르침은 아니죠. 근데 설교 안에 탁월한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설교자는 매번 설교할 때마다 본문의 탁월한 메시지로 청중의 지정의 지적인 영역, 정서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을 흔들어서 청중의 전 의지가 본문에 복종하기까지. 자, 그러니까 설교는 설교자가 본문에 복종하지요. 설교자가 청중에게 복종하지요. 그 결과 설교가 끝났을 때 청중이, 회중이 본문의 복종이 일어나죠. 회중이 본문에 복종하기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자신의 지정의
설교자의 지정의를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끔 청년부 설교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본문, 똑같은 설교문을 가지고 있지만 다 뜯어고쳐요. 왜? 뭐가 다르니까? 청중이 다르니까. 어떻게든지 젊은이의 용어, 젊은이의 생각, 젊은이의 고민, 젊은이의 아픔을 가슴에 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쓰면 청중의 반역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연구원 우리 간사진들이 이 세미나를 진행할 때 수고가 엄청나요. 이런 자료들 다 준비하고 이 책도 이번에 냈어요. 이번에 이제 과거에 짜가만하게 냈었는데 뒤에 날짜를 보셔요. 여러분이 지금 따끈따끈한 거 2019년 12월 며칠이에요? 27일. 이 세미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와서 그냥 주면 받고 그냥 하면 되지만 우리 연구원 직원들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격려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 직원들이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연구원 사역을 우리 목사님들한테 필요하니까 꼭 소개해 주세요. 부탁을 했는데 들으면 좋겠어요. 그냥 끝내고 밥 먹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애정을 가지고 또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우리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피곤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피곤을 녹여주시고 새로움을 주시고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누는 내용들이 3개월, 6개월 세월이 지나에 따라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7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파박 건너뛸 때 막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나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이메일을 제출하시면 또 트랙 B, 트랙 C, D, E까지 5차례 다 다룰 거예요. 그리고 이 4가지 영역을 다른 각도에서 다 보는 거거든요. 첫째는 성경 연구 분야, 두 번째로는 설교 작성법 분야, 세 번째로는 전달법 분야, 네 번째는 심장 엔진 교체. 이 4가지 영역을 계속 볼 거예요. 근데 볼 때마다 좀 에스펙트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꼭 이메일, 여러분들이 등록하실 때 이메일 쓰신 분들은 반드시 이메일로
다음 출액 과정이 나갈 것입니다. 핵심의 한 5%는 반복이 돼요. 그 중에 반복되는 내용이 이제 바로 57쪽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은, 왜냐하면 새로운 분들이 이 개념을 잡지를 못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중탄 주제, 그냥 확실하게 꽂아버리라는 거예요. 이 명중탄인 거죠. 근데 확실하게 꽂으려는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내용을 PM이라고 표현해 봤어요. PM. 이게 포인트 메시지, 프라임 메시지, 프라이머리 메시지, core of precept ministry, 우리 프리셉트 성경연구원의 심장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증거하고자 하는 오늘 말씀의 핵심 요소예요. 프리셉트 메시지, 이 코어 메시지를 어떻게 잡느냐가, 근데 이 코어 메시지는 반드시 본문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자, 왜 이것이 중요하냐? 첫째로 해당 본문이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니까 그 본문을 설교하려면 바로 그 키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본문을 설교할 때 설교하고 이제 피를 토하고 쓰러도 좋아도 좋다, 이것만 증거될 수 있으면 그걸 잡아야죠. 근데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하는데 분명한 인생 목표, 인생 표대, 그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죽고 살고 달려갔잖아요. 그리고 오늘의 성도들이 설교가 끝났을 때, 아, 그렇다, 내가 가야 될 인생 목표가 표대가 저거다라고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설교자 자신이 그걸 분명하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붙잡지 못한 것을 아무리 화려한 언어로 전해도 회중은 절대로 붙잡지 못합니다. 바로 그 붙잡아야 될 코어 메시지, 포인트 메시지.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수사학자들, 가로 열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시세로, 모든 수사학자들이 주장하는 연설의 중심 명제, 그것이 이 코어 메시지인데, 그래서 모든 연설에는, 설교 아닌 연설에도 나타나는 명제, 그것을 포인트 메시지라고 표현할 수 있고 PM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연설에서 그게 나타나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제가 전도고등학교를 다닐 때 2학년 때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씨가 대통령님 출마해가지고 전주에 와서 연설을 했어요. 연설. 그때 김대중이 파랗게 40대였거든. 근데 그때는 그렇게 전라도 경상도 나눔이 별로 없었을 때예요. 근데 그냥 전주고등학교 막 입추 없이 가득 차고 막 나무 꼭대기도 올라오고 막 지붕 꼭대기도 올라오고 막. 근데 딱 서가지고 지금도 막 생생해.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투표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화가 끝났습니다. 지금 박정희는 대만의 학자들을 보내서 총통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투표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요 하면서 막 1시간을 쏟아대는데 주제는 딱 하나예요. 명중탄이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선거하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가버리더라고. 나중에 제가 대학 들어가고 보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올해가 2020년도고 그때가 1970년도였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예? 그런데 제가 그걸 지금도 선생님이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억력이 좋아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이 명준탕 연설을 한 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설교 안에 이게 있어야 돼. 설교 안에. 제가 동북교회에 김화일 목사님이 전주 동북교회에, 그때는 제가 교회 생활도 왔다 갔다 할 때거든. 친구 따라 교회 갈 때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 정신 놓고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의 영혼을 먹어버립니다. 무작을 해야죠. 왜 군인만 무작해야 됩니까? 어떻게 무작하게 됩니까? 막 외치는데 그때 예수를 제대로 안 믿을 때인데 지금도 귀에서 쟁쟁쟁 그래요. 김하일 목사님. 이게 설교예요. 설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명중탄이 있어야 돼요. PM이 있어야 돼요. 모든 설교에 PM을 잡으셔야 돼요. 그 설교가 끝났을 때 회중도 그 PM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회중은 논리를 따라가지 않아요. 회중은 모든 기둥들을 다 잡지를 못해요. 회중은 다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PM은 잡아야 돼. 아, 그렇구나. 내가 분명한 인생 목적을 세워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건 잡아야 돼.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설교를 했다면 아, 그렇다. 인생 목표는 중요하다. 이건 확실하게 잡아야 돼. 어떻게 잡힐 거예요? 설교를 시작부터 끝까지 꿰뚫어 가는 창이 있어야 확 뚫고 들어가면 근데 나도 뭘 설교를 잘 모르겠어. 야, 원고는 작게 써갔는데 하여간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서 나도 하루 지나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래서 내 설교만 봐야 기억이 나거든. 그러면 100% 회중은 다 놓쳐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명중탄, PM. 마이크 테스트, 오케이. 근데 모든 설교학자들이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설교학 교과서 200권을 읽으면 다 이걸 얘기해요. 근데 개념이 좀 달라요. 약간씩 달라요. 어떤 학자들은 빅 아이디어라고 표현해요. 6번, 한 설교에서 회중을 사로잡고 회중을 감격하게 하며 회중의 심장에 박혀버리는 단 하나의 빅 아이디어. 그것을 PM으로 보는 거예요. PM은 설교 전체를 구조화하는 초석, 기초예요. 확고한 기초를 다지지 않고서 건물이 건축될 수 없듯이 PM 없이 설교가 일관성 있게 지속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포인트 메시지가 분명해야 설교가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조금 벗어나도 그 포인트 메시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포인트 메시지를 해서 집중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계속 못을 치는 것이고. 그래서 포인트 메시지가 확고하면 모든 자료를 조직하는데 결코 어려움이 없습니다. 포인트 메시지에 기여하면 사용하고 포인트 메시지의 기여도가 약하면 빼고 모든 자료를 여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PM은 설교에서 무엇을 첨가하고 무엇을 제거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PM이 약하거나 PM이 흔들리면 설교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몸에서 등뼈가 약하면요 절대로 인생 살기가 흔들려요. 인생 전체가 흔들려. 앉아있기도 힘들고 서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고 그냥 설교하기도 힘들고 강연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50이 넘으시면은 꾸준히 걷기 운동하시고 꾸준히 그러니까 걸으면 등뼈 전체가 움직여서 등뼈 근육이 강화되는 거고, 너무 책만 있고 앉아있다 보면 등뼈가 약해지고 다리가 약해져가지고 70 넘어서 살기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인생이 그래요. 설교가 그렇고. PM은 설교의 발전 과정을 회중에게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PM은 설교자를 강하게 세울 뿐 아니라 회중을 설교로 붙잡아 일으킵니다. 회중은 설교가 진행될 때 본능적으로 알고자 합니다. 도대체 목사님 뭘 말씀하고 싶은 거야? 이게 외침이에요, 외침. 그러니까 설교자가 왔다 갔다 하면요, 설교자도 왔다 갔다 오고 회중도 왔다 갔다 오고, 그래서 끝날 때까지 안 잡히면 저를 보셔요. 아니 목사님 이게 뭔 말이요? 이게 뭘 이기려고 그래 목사님? 아 이제 머리 아프래.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PM. 설교자가 PM을 정확히 알고 제시하고 전진해 가면 회중들은 쉽게 따라옵니다. 그러면 이 PM이 갖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 본문이 가장 탁월하게 보여주는 진리야 돼. 이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절, 10절부터 16절에도 여러 가지 에스펙트가 있어요. 부활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인생의 과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뭐냐는 거예요, 전체. 그리고 이 PM은 우리가 가져야 될 인생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동시에 시대를 초월하는 통시적 진리가 돼.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바울 시대만 해당하는 진리이면 적용력이 없겠지요. 이제 그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울의 가르침 가운데 여성들은 교회에 와서 뭘 쓰라고 그랬죠? 수건을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목이 여성들은 수건을 쓰라 해서 설교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말이 맞은가? 한 사람도 수건 쓰는 사람 못 봤는데, 우리가 지금 캐토릭으로 가는 모양이다. 그리고 진짜로 목사님 다음 주에 우리가 쓰고 와야 되냐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막 질문하겠죠. 목사님 다음 주에 어떤 수건 써야 돼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통시적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만 적용되는 진리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정숙한 여인들이 수건을 쓰고 다녔죠. 창녀들은 얼굴을 열고. 그러니까 교회 들어올 때 오해하지 말라고 써라라고 요구했던 것이고. 그러면 적용을 하면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 올 때 이 시대에 맞게끔 정숙한 모습.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정숙한 거죠? 화장도 좀 해야 정숙한 거예요. 연유도 좀 발라야 정숙한 것이고. 깨끗한 옷 입고 또 여름에 막 어깨까지 푹 파진 거 막 이게 뭐지요? 허벅지 내놓고 여기 배구멍 내놓고 배꼽티 내놓고 그렇게 안 입고 좀 정숙하게 입고 오면은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도 우리 교인들한테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냥 배꼽 대고 놔둬요. 뭐 그것이 뭐 예수 믿는데 뭐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유혹 받으면 기도해서 좀 극복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뭐 옷을 입으라 마라 뭐.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뭐 머리를 뭐 5년 전, 10년 전 막 권사님들이 목사님, 막 청년들이 막 머리를 빨간 머리, 세상에 목사님 파란 머리가 됐습니까? 그래도 보고 그러면 권사님 왜 흰머리요? 그잖아. 야 파란 머리도 빨간 머리도 나 청년들 교회에 막 앉았으면 살겠어. 그래 안 그래 목사님들? 할렐루야. 한번 청년들 그 얘기 때 청년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권사님들이 말하기도 누나 깜짝 말아라. 괜찮아. 오기만 하면 할렐루야지 뭘. 그러니까 뭐 배꼽을 내려든지 말든지 오기만 하면 할렐루야지. 왜냐하면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 본질. 그래서 PM은 그 본문이 말씀하되 통시적이어야 돼요. 어느 시대나 적용될 수 있는 진리인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일부 성경에서만 적용되지 않고 전 성경적인 적용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철학 교수가 아니고 교육학 교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설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시대적 적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시적 진리일 때 우리가 성도들의 삶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불꽃 튀기는 열정으로 증거할 수 있죠. 이것이 진정 오늘의 이 시대의 확고한 진리라고 우리가 확신할 때에 이 설교가 박진감이 있고 설렘이 있고 보람참이 있고 적용력이 있고 뚫고 나가고 웅장한 한포 사격의 능력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PM은 뭐 세련된 용어일 필요 없어요. 화려한 용어일 필요 없고 우아한 용어일 필요 없고 그것을 또 설교 중에 많이 반복할 필요도 없어요. 설교자 자신이 명확하게 알면 돼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예수님 안에서 확고한 인생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게 PM이 될 수 있다고요. 그렇다. 어영공사를 만들었다. PM은 직접적이고 단순하고 강력하고 명쾌해야 돼. 그냥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PM은 하나님이 진리임을 전제하며 현실적 적용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는, 이 현실 적용력이 없는 이 관념적인 이론만 가지고 절대로 탄핵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청년부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교리 설교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협의를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청년들이 이 시점에서 요청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은 지혜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그런 점에서 한 2, 3개월 정도 교리 선교를 해라. 두 번째, 이 교리를 가르치는 건 굉장히 이론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교리를 뒷받침하는 본문을 선택하라. 본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교리거든요. 기독론이거든. 그러면 조직신화의 기독론을 딱 설교로 진행하면요, 굉장히 드라이해요. 메말라요. 적용력이 약해요. 하지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이 본문을 가지고 본문을 해박하게 들어서 이 성육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면 오늘 성육신의 교리를 가르친 거예요. 청중의 입장에서 청년들은 성육신의 교리를 배운 거고 나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3개월 이상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줘야 되니까. 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가 중요해. 근데 인간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 말씀을 교리화시킨 어떤 이론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라. 그러니까 PM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 적용력을 가져야 된다. 교리는 실제로 이론이기 때문에 어떤 교리는 현실 적용력이 있고 어떤 교리는 그저 이론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사상. 이건 주권사상을 쭉 설명하면 이론이에요. 근데 주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라 하면 이게 실질적 능력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리를 성경 안에서 발견해서 진행할 때 반드시 재검토해야 될 것은 어떻게 적용력을 갖도록 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PM은 이론 가지고 안 돼요. 적용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PM은 인생의 현실로 가득 차 있으며 인생은 현실로 가득 차 있으며 인생의 현실을 가지고 풍요롭게 하며 그 차원으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PM 자체가 이론이 되면 안 돼. 이론만 끝나면 안 돼. 거기에 인생의 현실이 꽉 차 있어야 돼. 만약에 어떤 진리가 이론으로 끝나고 현실과 무관하게 되면은 우리가 설교가 끝났을 때, 교리 설교를 끝냈을 때 회중은 반드시 마음속으로 질문해요. 목사님, 그 이론이 도대체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어? 머리 아프래? 내가 왜 그 목사님의 이론을 들어야 돼? 놀라지 마세요. 교리 그 자체는 잘못하면 인간의 이론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라. 그리고 만약에 회중에게 교리 교육이 필요하다면 설교 외 시간에 교리 시간을 만들어서 가르치는 게 나아요. 저희 교회도 죽전의 경우는 아예 그냥 구역장들 전체 모아놓고 1년 동안 그냥 이제 죽전은 굉장히 오래된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1년간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육을 해 사람들이 많이 변하던가요? 김종우 목사님? 그건 아니지. 뼈대를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 해야 되는데 별도의 시간에 뼈대를 잡아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좋다. 설교 시간에 이론만 다루는 것은 이 소중한 설교 시간이 낭비될 수가 있다. 이 부분에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PM은 심오하고 좁고 날카롭고 깊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PM은 뾰족하고 날카로운 침과 같아서 한 번 찌르면 피부를 뚫고 뼛속까지 그리고 영혼의 해까지 파고든다. 많은 설교들이 회중의 귓가에 머물다가 창공으로 흩어진다. 왜 그러는가? PM이 약하거나 없기 때문에. 거기 이제 제가 김하일 목사님 얘기가 나와 있죠. 그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었던 설교가 어떻게 40년, 50년이 지나도 지금도 귓가에 흔들려요? 대단한 설교였죠. 왜냐하면 그 안에 PM이 강했던 거예요. PM이 여러 개의 중심 사상을 함유하면 설교의 전체 구조는 어떻게 된다고요? 급격히 무너져요. 제 손을 보세요. 제 손이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하나죠. 설교에 하나의 손이 나와요. 이게 PM이에요. 이게 우선 질문이에요. 근데 설교에서 두 개의 손이 나오고 설교에서 세 개의 손이 나오고 각각이 나가면 전체가 무너져버려요. 회중은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그래서 강한 우선 질문 아래 두 개, 세 개가 같이 있도록, 그러니까 대지가 독립적이 되지 않도록 대지의 연관성이 강해야 돼요. PM은 가능한 간단할수록 좋다. PM이 복잡하고 긴 문장이면 이미 PM의 가치를 상실한다. PM은 단문이 좋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 제목을 설정할 때 굉장히 길게 말하면 제가 꼭 질문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PM이 길면요, 본인도 기억 못해. 내가 기억 못하는 PM을 가지고 쓰면요, 성도는 절대로 안 들어가. 그러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어떻게 단순할 것인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인생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고 살고 사생관이 분명해야 돼요. 들어가 버리잖아요. 분명한 PM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PM은 무한한 확장 능력이 있습니다. PM은 누력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풀어 올라서 무한대로 확장됩니다. PM만 분명히 붙잡고 있다면 1시간도 부족해요. PM이 없으면 30분도 너무 깁니다. 그래서 PM은 설교의 확장 무기입니다. PM은 본문 행간 뒤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엎드려 있는 거 찾으려니까 열심히 본문 연구를 해야 되겠죠. PM은 쉽게 안 찾아져요. PM은 부지런히 본문을 묵상하며 PP를 따라서 이 PP가 Point Preparation, 이 핵심 주제를 잡는 준비 영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 과정을 따라서 연구하던 중 가슴에 파고들어요. 자, 그것을 위해서 설교자들이 각종 다양하게 나름대로 포인트 메시지를 발견하는 기법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를 지도했던 홍정일 목사님은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어떻게 본문을 60번도 안 읽고 설교를 하냐? 얘기는 뭐예요? 본인이 설교할 때 암송이 되질 때까지 본문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잡힌대요. 이게 뭐가 잡힌다는 게 뭐예요? 이게 PM이. 이동호 목사님은 설교와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주일을 앞두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내가 설교하는 그 본문만 읽고 묵상한대요. 일체 다른 자료를 안 보고 그 성경만 본문만 계속 읽고 묵상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이모 목사님은 금요일에 주일 설교 내용을 정리하기 전까지 동일한 본문에 대해서 다양한 성경 본문을 읽고 또 있는 게 개혁 성경으로도 있고 현대의 성경도 있고 킹제임스도 있고 이 다양한 성경 원어로도 있고 읽고 또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M을 발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PM을 쉽고 확실하게 발견하는 방법이 사실은 프리셉트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프리셉트, 왜 그게 쉽냐? 여러분, 같은 본문을 읽고 60번 읽기가 얼마나 지겹겠어. 차라리 중심 단어 표시도 해보고 또 동사의 연관관계도 보고 문맥도 보고 관찰 작업도 하고 그리고서 이 제목 설정도 해보고 그리고 한 번 더 읽고 또 생각하고 이게 훨씬 쉽고 재밌죠. 주제별 목록도 작성하고 분석적 목록도 작성하고 그래서 어려운 단어 나오면 언어도 보고 이게 훨씬 쉽지. 그냥 저 보세요. 성경만 들고 60번 읽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차라리 그냥 프리셉트 공부하는 게 훨씬 낫지.
그래서 제 인생의 최대의 축복은, 가장 제 생애의 축복이고 안전장치는 제가 죽어나서나 프리셉트를 배우고 강의할 수 있는 것이 제 목회의 가장 영광이고 기초고 그리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탁월한 설교자들은 한결같이 성경 본문과 씨름하면서 본문 행간 뒤에 숨어있는 PM을 포착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PM은 내가 본문에서 발견한 나의 레마예요. 이 레마는 내 자신에게 감동을 주고 내 심령에 꽂힌 특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포인트예요. 내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적용된 말씀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PM이라 할지라도 내 가슴에 파고들지 않는 PM은 내 설교의 PM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PM을 붙잡았을 때 그 PM이 내 심령을 꿰뚫을 때까지 우리가 묵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집중적 성령 연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느 순간에 제 손을 보세요. 야호! 요시! 이제 내가 탄핵쓸 수 있겠다. 이게 잡혀야 돼. 그것이 PM이에요. 내가 이것을 전하다 죽어도 좋겠다. 이것이 본문의 진리다. 이 진리를 빨리 전하고 싶다. 내가 이 진리를 전하다가 피를 토하고 죽어도 좋다. 할 만큼 내 인생을 붙잡는 PM을 잡아라는 거죠. 그러면 이 PM은 서론에도 본론에도 결론에도 다 적용점을 갖고 꿰뚫어 가겠죠. 자, PM은 설교 전체를 꿰뚫는 마스터키예요. 여러분들이 시설 좋은 호텔에 가면 호텔 매니저가 모든 호텔 문을 다 열어버리는 키 하나를 가지고 다닙니다. 과거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마스터키라고 그러죠. 그것이 PM이에요. 내 오늘의 설교 전체를 열어버리는 키예요. 이 마스터키 한 개면 건문 전체를 열듯이 내 설교 전체를 열어요. 이 PM의 명제에 대해 육회원칙을 질문하면 설교 본문을 열어가는 문이 열립니다. 마치 꽃이 한 개에 어묵 7, 8개가 매달려 있듯이 PM이 설교 전체를 꿰뚫어 가면서 결국 이 PM이 3대지 설교를 해도 원포인트 설교로 바꿔줘요. 요즘 설교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어요. 원포인트 설교가 우수하냐, 그 3대지 설교가 우수하냐 막 싸우거든요. 이거 공허한 논쟁이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에 꿰뚫어가는 원포인트가 있고 그 원포인트를 강조하는 세 개의 대지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원포인트 설교거든요. 왜 그런 걸로 막 싸우냐. 일주일에 2번씩 중요한 설교를 한 10년 안 해봐서 그래야. 해봐. 그러면 그것이 2개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씨름하고 회중에게 던져보고. 그리고 원포인트를 강조하는 설교들은 이 3포인트, 원포인트, 3디비전, 이 원포인트 설교로 돼 3개의 단락을 갖는 부분에서 원포인트 설교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3대지 설교를 우습게 봐버려요. 그 설교 아니라고 막 주장하고. 근데 당신이 원포인트 설교하는 거 보면은 너무 지루해. 그거 왜 지루한가? 여러분, 이 건물을 들어올 때에 여기가 지하 2층이거든요. 그리고 차는 어디서 마셨어요? 지하 1층. 그리고 1층을 통해서 들어왔죠? 이게 건물이 하나예요? 3개예요? 건물이 하나인 것이 원포인트고 지하 2층에서 있고요. 1층 갖고 차 마시고 3층으로 나가는 것이 이게 3대지예요. 3대지지만 건물은 하나요. 왜 둘이 경계거냐고 똑같은 건데. 왜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냐. 그렇게 수천 권의 수백 권의 논문을 쓰고 있고 설교를 가르치는 분들이 오늘 내가 괜히 어떤 사람은 공격하는 것 같아 죄송한데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왜 그러냐. 한 10년 설교와 실험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같은 개념이에요. 논쟁이 주제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우리가 3대지 설교로 해도 원포인트 설교를 갈 수 있고 3대지 설교에도 3개로 흩어져 갖고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원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PM의 추적 과정, 이는 PP, 이 포인트 프레퍼레이션, 이 포인트를 발견하는 준비가 가장 훌륭한 추적 도구 맵이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준비해 주어야 포인트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포인트 메시지 유형을 어떻게 발견할 것이냐, 만들 것이냐, 서술문으로 만들 수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인생 목적이 필요합니다. 서술형이죠. 의문문 정말 인생 목적이 필요할까요? 의문문. 청유형, 인생 목적을 가지고 사십시다. 감탄문, 인생 목적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71조 설교 작성법, 강해 설교. 이제 설교를 부흥의 강사만 주로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주일날 딱 한 번 설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설교 10편이면 평생을 살아. 가지고 3년 후에 누가 초청을 하면 그때 주보 한번 볼래요? 어떤 본문 했는지? 그거 빼고 나머지를 하면 돼. 부흥사 설교를 하면은 주제 설교에 강해도 문제가 없어요. 왜? 설교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좀 더 확장해서 30편 정도만 준비하면 끝나니까. 근데 우리가 장기 목회를 할 때는 10년, 20년, 30년을 같은 회중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반드시 강해 설교로 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 그 설교자가 소원한 주제 5개, 10개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중은 지루합니다. 나는 편하고 좋죠. 회중은 지겨워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 설교에 강해지면, 저는 예를 들어서 2, 3년 전 마가복음을 1장부터 16절까지 전체를 한 50주에 거쳐서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빌립보서를 했고 이번에 책으로 나온 거고, 그리고 이번에 다루는 모든 본문은 빌립보서만 다뤄요. 그리고 지난 가을에는 요한일서를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룻기 대장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가면은 룻기가 끝나면 골로새서로 다루려고 그래요. 근데 요한일서를 할 때는 이 교회에서 축종관계 모두 요한일서로 12명 정도 5시간 예습에서 공부하는 프리셉트 코스를 진행해요. 그래서 본문 연구에 깊이 들어가도록. 그런데 요한일서를 프리셉트로 공부하는 분들이 설교를 요한일서로 들을 때 반복하기 때문에 싫어할 수 있겠죠.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설교가 갖는 선포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강해 설교는 연속 강해 설교로 보면 돼요. 빌립보서를 하면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3절, 3절부터 10절, 10절부터 27절 이렇게 연속 강해 설교.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66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다루어도 끝이 나질 않아요. 마치 히말라야 산맥을 등정하듯이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계속 나가는 것이죠. 동시에 나만이 아니고 회중과 함께 평생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 목회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회중의 상황에서 언제든지 문제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현안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때로 작은 교회를 할 때는 회계 담당자가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와버려. 2,700만 원 갖고 자기 통장에 넣어놓고 안 나와버려. 나중에 보니까 이사가 버렸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문제 해결해야 되겠죠? 재정 담당자가 꼭 그분이 들어가면 성도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목사님, 내 11조 명단이 없어요. 그래서 쭉 조사해보면 재정이 3명인데 꼭 그분이 먼저 들어갈 때 그래요. 근데 증거가 없어. 그래서 한 번은 우리 교회도 과거에 그냥 CCTV 그냥 설치한 것은 아니고 빨간 거까지 삭하면 그냥 붙여만 놨어 이렇게. 네? 왜냐하면 그거 찍혀도 문제잖아.
찍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묻더라고. 목사님 뭐냐고. 글씨 붙여놨네 하고 말았어. 그 뒤로 11조가 안 없어져.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범인을 찾기를 원합니까? 과거를 묻고 싶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근데 내가 그 말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장에 있던 분이 우리 교회 안 계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면 얘기도 못해요. 이게 목회예요. 범인인지 알면서 놔둬요. 하나님이 양심의 가책을 걸려서 회개할 때 그냥 놔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설교 제목 딱 보니까 그 나이도 그게 몇 사람 알게 됐어요. 재정위원인데 누가 그 켜는 것을, 입마이프 켜는 것을. 근데 그 다음 주 설교가 딱 제목이 돈 문제에 청직하라. 하고서 그냥 이런 때는 이제 목사가 문제가 있을 때 설교할 때는 엄청 힘이 커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할 때는 청직하게 하라고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돈 문제는 청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청직하고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청직한 삶을 하면서 막 힘이 나고 막 그냥 눈이 막 포갈이 나가고 막 입이 커지고 막 했는데 끝나고 나서 재정부가 박터지게 싸우고 개수도 하고 가버렸어. 누가 찔렸냐 이거야 담임한테. 그러니까 교회는 현실의 문제, 교회 현장의 문제를 그때그때 직접 다룰 때 해결이 잘 안 돼요. 그 관련 당사자들이 끝까지 그러면 자존심 피고 이 속이려고 그러고 이 인간의 본능 자체가 그렇게 쉽게 그렇게 인간이 본질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막 직접 다룰 때 그리고 그것을 다룬다는 것을 옆에 있는 집사들이 알 때 그냥 성질 나고 그냥 진짜 목사 이 새끼 내가 한번 쫓아버려야 되냐지 못 살겠네. 내가 이게 사돈도 있고 그냥 아들도 있고 그냥 딸도 있고 내가 뭐냐고. 김 집사 우리 집안 식구들하고 자네 목장하고 우리 목장 다 초청해. 호텔로. 한 30명 되지? 박금내한테 초청해. 그럼 초청해서 뭐 할 거예요, 거기서? 거기서 뭐 하냐고? 예? 맛있게 밥 먹고 좋은 얘기 계속해요. 그러다가 한마디 딱 던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 목사님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김치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좋은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장로님, 그 나이도 나도 좀 이상하게 봐버렸거든. 오늘 왜 이렇게 열을 내야? 그 이상하네. 그러면서 심포지움을 3시간 한 거예요. 그리고 자파세력을 확정해 가요. 이게 저들의 문제가 아니고 목사의 문제예요. 절대 저들의 문제를 보지 마세요. 내 반대 세력을 그들의 문제를 보면 안 돼. 이게 목사의 무한 책임이에요.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을 만든 것은 목사지 저들이 아니에요. 내가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돌봐주고 저들을 감싸 안으면 절대로 세력을 확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적으로 일어나는 현장의 문제를 설교로 그때그때 다루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어요. 능사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효과가 있냐? 그냥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3절 다루고 5절에서 10절 다루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서가 4장이 나갔네. 근데 4장 딱 보니까 돈 문제 나오네. 그래서 이거 다루면 그나이도 좀 돈 문제 있는데 큰일 났네. 그래서 목사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고민이 있어야 돼. 고민! 내가 이 말씀을 건너뛸 수 없는 고민. 이 말씀을 다뤄야 되는 고민. 이걸 다룰 때 고통해야 되는 성도가 있다는 고민. 그래서 눈물로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다뤄야 됩니까? 맙니까? 이 고민이 있어야지 성도가 아파할 수 있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직접 다루냐고. 그래서 건너뛸 수 없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목을 치질 않아요. 부드럽게 다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자신이 가진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형편을 쓰니 나는 자족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줄 것이 없어도 바울과 같이 자주 가는 삶을 사십시다. 이웃의 부자들 부려오지 말고, 내가 없는 것 한탄하지 말고, 내가 채물로 욕심내지 말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두 번째 다루면 성도들이 끝나도 아무도 뭐라고 아니야. 왜 그래요? 목사님이 우리 깔라고 이 본문 택했냐고. 박 목사님, 내가 성도를 깔라고 이 본문 택했어요? 내가 이 본문을 피할 수가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받아들여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로, 본문이 가면서 그대로 나왔으니까 목사님도 걸린 거예요. 목사님이 목사님 설교가 누구 가슴 아픈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김집사, 그게 목사님이 그러면 건너 뛰어버리겠는가? 지난주에 빌립보서 3장 공부해서 오늘 4장 오는 건데, 자네 같으면 목사면 누가 아프니까 건너 뛰어버리겠다. 그러면 목사 되겠는가? 그냥 하나님이 전하니까 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어떻게 안 아프게 하려고 그냥 조심조심 하는 거 못 느꼈는가? 그거 모르면 인간 아니지. 그래서 자기들이 다 해결을 해버려. 이게 목회예요. 그러니까 가급적 그때 성도들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성경 본문 찾고 토요일 밤 10시까지 본문이 안 잡히래. 그 본문 잡을 시간에 설교 다 준비했겠다. 근데 오늘 12시 설교 끝나면요, 주일날 그때부터 내 머리는 본문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점심 먹으면서 다음 설교 준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제목과 본문이 확정되어 있잖아요. 3개월급을 본문과 제목을 확정시켜 놓으셔요. 그리고 파일을 만들고 연구를 하고 필요한 자료를 장착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설교는 즐거운 것입니다. 설교는 재밌는 거예요. 설교는 내가 좋아하는 한라산 등산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연속 본문 강해 설교가 장기 목표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또 연간 3권에서 6권 이 본문 연구를 할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 가을에 요한일서로 설교했고, 요한일서로 프리스프트를 공부했고, 요한일서에 관한 거의 모든 책들을 다 꿰뚫고 있어요. 내년 보면은 이제 골로새서를 연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자료를 준비하고 생각하고, 그걸로 월요일날 프리스프트 강의를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고, 또 설교 분석하고, 그리고 매주일 강의 설교하면서 5권에서 10권 이 책으로 있는 설교 분석하고, 또 골로새서를 설교하고 있는 설교 있으면 테이프로 계속 듣고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강해 설교 정의. 성경의 본문을 펼쳐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진리와 직면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설교 형태입니다. 본문의 정황 속에서 역사적, 문법적, 문학적으로 연구하여 뽑아낸 성경적 개념들을 전달하는 의사통로입니다. 설교가 설교자의 인격과 경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강해 설교는 언제든지 성경 본문이 기초입니다. 강해 설교는 그 철학적 이해가 자신의 생각을 성경 본문에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성경 본문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효과적인 강해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성경 본문에 대한 내용으로, 본문에 대한 포인트 메시지와 내용으로 대부분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강해 설교를 계속하면 장점이 있어요. 설교할 진리를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제공받게 돼요. 본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많은 형태의 설교를 우리가 연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성경을 계속적으로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게 돼요. 성경은 설교자를 향한 최상의 설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설교자가 누구로부터 설교를 받는 거지요? 성경으로부터. 자, 강해설교의 근본 목적은 성경의 근본 목적과 일치합니다. 강해설교가 시작되면 성도님은 사람들의 삶과 운명을 바꿉니다. 그래서 설교와 성경적 가르침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충추적인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왜 강해설교를 하느냐? 강해설교는 성경 본문 설교예요. 본문을 일관성 있게 증거하는 설교인데 왜 해야 되는가? 사회의 인간의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영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을 펼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는데 따라해 볼까요?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 뒤에 잘 들리나요?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이 나오면 밑줄을 그어보셔요. 예를 들어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 사도를 잘 본받으면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이 되겠죠? 밑줄을 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18절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다 함께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면 이제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이 17절 바울 사도를 본받는 자지요. 바울 사도를 본받는 자들을 눈여겨보러오는 삶이지요. 18절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권면하고 있지요.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면은 내 아들이 나의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려운 삶,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눈물로 기도하게 되겠죠. 내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게으리함으로써 시민권을 잃은 삶을 살 때 가슴 아프잖아요. 18절 눈물로 권면하는 삶을 살겠죠. 20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예수를 기다리는 삶을 살겠죠.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느냐? 따라해 볼까요? 주제별 목록 작성. 주제별 목록 작성. 그러니까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목록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근데 본문 안에 시민권을 가지지 않는 자의 삶에 대해서 목록을 작성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읽고 시민권 없는 자의 삶 한번 목록을 작성해 보시기를 바라요.
허 목사님, 실습할 때는 녹화하지 마시오.